마지막 30절과 31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단자손이 빼앗아간 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거지. 그래서 결국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이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, 그리고는 거기에 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일이 이제는 어찌 됐습니까? 여러분, 단지파 전체의 하나님이 되고 단지파 전체가 거기에 함께 믿고 있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. 그런데 31절 끝날 때는 그거와 또 다른 얘기를 하지요. 단자손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? 실로에 있어요. 이것을 비교하잖아요.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 끝나고 있죠. 자, 여러분,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? 어떤 신이 참 신이에요?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 신도 있죠? 가짜도 있죠? 여러분,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도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가짜가 더 진짜 같아. 여러분, 우리가 좀 낯선 곳에 가서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가려고 하면 희한하게 그 동네에 똑같은 음식을 하는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원조라고 써놓은 집이 많아요. 그런데 가짜는 또 뭐라고 쓰냐면 원조라고 하지 않아요. 진짜 원조라고 그래. 그런 집이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. 여러분, 하나님도 가짜가 있어요. 어제 뉴스에서 통일교의 한학자라는 사람이 가서 조사를 받았죠. 그리고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. 네, 그 한학자가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? 독생녀래요. 자기가 독생녀.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요, 6.25 때 유엔군을 불러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게 독생녀가 한 일이래요. 그러니까 이 한학자가 전 세계 유엔군을 불러와서 이 6.25 전쟁으로 완전히 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한학자가 살렸다는 거지요. 유엔군을 불러와서. 이 한학자가 누구예요? 문선명의 부인이에요, 부인. 그것도 나이 차가 엄청나요. 27살 차이인가 돼요. 27살. 그런데 둘 사이에 아들 7명, 딸 7명을 낳았어요. 많이 더 낳았죠?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7명, 14명의 자녀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. 이 통일교를 누가 먹을 건가? 엄마가 먹었어요.
그래서 여러분, 쫓겨난 첫째하고 셋째가 따로 통일교를 또 차렸어요. 그 첫째 아들은 미국에 있거든요. 거기서 통일교를 자기 나름대로 또 바꿨어요. 거기는 총이 신이에요, 총이. 총이 하나님이에요.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다 총을 갖고 모입니다. 총을 신으로 섬겨요. 첫째 아들이 그 짓해요. 근데 셋째는 서울의 청담동에 또 따로 차렸어요. 그것도 완전히 가짜죠. 지가 총재라고. 문선명의 후계자라고. 그런데 한학자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짜 후계자는 나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독생녀라고 붙였어요. 독생녀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죠. 독생자를 바꿔서 독생녀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붙였어요. 야, 여러분, 가짜는 참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. 그죠?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예수다,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.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됐거든요. 이 140년 동안에 내가 예수다, 내가 하나님이다 한 것들이 50명이 넘는데 이게 다 가짜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가짜가 안 없어져요. 가짜가 안 없어져.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요. 일제시대부터 그런 가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줄을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, 왜냐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우리가 그래서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, 여러분, 이 16장, 17장, 18장까지 이어지는 요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조그만 우상 하나를 만든 것이 이제는 단지파 전체가 믿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.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다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.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, 너희 가운데 무슨 잘못된 신들,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?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. 이건 참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고, 말씀 그대로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? 이거 그냥 두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. 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, 여러분,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? 반죽 전체를 다 부풀리잖아요.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다 죽이라 그랬어요. 그런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되다 보니까, 거기에 또 모세의 손자라면요,
모세와 함께 살았을 거예요. 그죠?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손자까지만 살았겠습니까? 손자의 손자까지도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. 이스라엘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일 집안의 어른이 제일 어린 아이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그거를 대답해 주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. 유월절이 뭡니까?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? 하나하나 어린 아이가 물으면 제일 어른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. 이런 전통이 아마 모세 시대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배웠을 이 손자가요, 그런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고 중심이 되잖아요. 여러분,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,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?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? 여러분, 이게 공장에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참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잖아요. 저도 지금 이걸 몇 년째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,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말하는 게 말이 돼요, 안 돼요? 안 되는데 그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절에 가보세요. 그 부처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. 제가 방위병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우리 같이 근무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불상을 만들다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.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. 저 시골에서 강가에서 뱀장어 잡던 사람이에요. 그러다가 도시로 나가서 직장을 찾은 게 겨우 불상을 만드는 데 가서 불상을 만들다가 군대에 왔더라고요.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사람이 만든 불상이 부처님이라고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막 빌고 있어요.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. 그러면 부처님이 잘했다,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, 눈이나 한번 끔뻑할까요? 근데 보십시오, 이 신을 빼앗아 가잖아요. 훔쳐 가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, 그 신이 뭘 해요? 나 데리고 가서,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나 더 잘 섬겨줄 거 생각해서 너무 좋다 그럴까요? 빼앗아가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. 이게 신이에요? 그래서 갖다 놓고 잘 집 만들어 놓고 잘 섬기고 잘 거기다 막 마음껏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게 복을 받는 걸까요?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? 그런데 여러분, 일본만 가봐도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. 여기저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놓고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차려놓고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. 집 안에도 있고 길을 가다가도 있고. 여러분, 신사 같은데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.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. 여러분, 도쿄에 가까운 곳에 일본의 제일 유명한 후지산이 있죠? 사진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?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솟아있는 산.
산 꼭대기에 또 항상 눈이 덮여가지고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멋있게 보이는 산이 있는데요. 그 산이 나라 것이 아니고요. 절의 소유래요. 그러니까 그 절이 그 어마어마한 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대요. 얼마나 부자겠어요. 근데 다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. 그죠?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. 일본 곳곳에 도시 안에도 그런 신사나 절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우리가요, 한국에 십자가가 많다, 교회가 많다 그러지만 일본은요, 그런 절과 신사가 너무 많아요. 근데 다 사람이 만든 신이거든요. 근데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대만을 가도 그렇고 인도를 가도 그렇고 아이고 너무너무 태국도 진짜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근데 다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. 그걸 크게 만들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마다 금을 갖다 바치면 그걸 다 두드려 가지고 진짜 얇은 습자지보다 더 얇게 금을 펴가지고 갖다 부처에다 붙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신이라고 한다고요. 여기 미가의 집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신, 거기다 또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.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.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특별한 민족,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30절에 이 단지파가 만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언제까지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?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, 사로잡혀 갈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.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 우상이 그 뒤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는 단지파들만 섬기는 걸로 되어졌지만 여러분,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요 단지파의 땅, 요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금송아지를 또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더 멋진 제단을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린 제단이 만들어졌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대신하는 가짜가 만들어질 때는 그 가짜 만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더 작게 만들까요? 크게 만들까요?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? 더 크게 만들죠? 더 멋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? 더 화려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? 예, 맞아요. 가짜는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홀려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멋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만든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섬기게 되는데 나머지 이 북쪽의 10지파가 다 그걸 섬겼어요. 그러니 여러분,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?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
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딱 밝혀주잖아요. 미가의 집에서 도둑질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그 큰 금갈 그 은덩어리를 훔치고 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신이잖아요. 그 작은 일 같죠? 작은 일 같잖아요. 근데 이게 가면서 점점 확대되고 점점 커지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기 미혹이 되잖아요. 여러분, 이 금강이 제일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이죠. 거기를 막아가지고 또 강물을 막 잔뜩 가다 놨죠. 엄청 큰 강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큰 강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지난해 마이산에 가면 그 마이산 그 절에 뒤쪽에 가면 바위에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는데요. 제가 보니까요, 진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물이 한쪽으로 가면 금강이 되고 한쪽으로 가면 섬진강인가요? 그게 되는 거예요. 야, 거기서는 진짜 바위에서 조금씩 솟아나는 물이에요. 별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가면서 더해지더니 이렇게 큰 강이 된 거잖아요. 여러분, 미가의 집에서 도둑질한 걸 이제 저주받을 일을 축복으로 바꾸겠다면서 만들었던 그 조그만 신상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단지파 전체가 그걸 하나님으로 믿더니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참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.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라.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이되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, 제일 가까운 집안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. 이런 건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. 여러분,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. 결코 죄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우리가요,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시작되지만 점점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.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작된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. 이것이 내 후손들까지 또 이어진다면 진짜 무서운 일이죠.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.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말씀을 더욱 열심히 보고 더 많이 사랑하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. 몸부림을 쳐야 돼.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?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.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영생인데, 그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. 이 성경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오로지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. 더하기 빼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. 가짜에 미혹되면 망하는 거예요.
기도하겠습니다.